제2교구 용주사 신도회장과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신 민학기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전주대 원광대 견임 교수이시고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신 나유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이신 조규환 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분 다 모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토론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사실은 그 교수님 논문 발표 한 분에 또 한 분의 토론자가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유롭게 그 다른 분 교수님의 발표도 질의하실 수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시간이 좀 끝나고 나면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질의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박정선 교수님에 대한 질의서를 민학기 변호사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 먼저 민학기 변호사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논문을 보고 참 제가 무식하게 살았구나 싶은 생각을 좀 했는데 질문도 역시 무식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외래 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팔림세스트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문화, 사상, 종교 이런 영역에서도 두 개 이상의 세력이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힘을 가진 세력은 다른 세력을 말살하고 자신의 세력만을 보존하려는 배타적 팔림세스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를 믿는 세력만이 살아남았고 로마 제국이 서양사 최초의 세계 국가로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종족들을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기 위해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사상과 종교를 통제한 역사가 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 또 를 비롯한 그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호주에서도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기존의 정치 제도나 종교를 말살하고 그들이 가져간 카톨릭을 강요한 역사를 통해서도 배타적 팔림세스트 경향이 확인됩니다. 예, 불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에 기존에 존재했던 삼신신앙 등 샤머니즘이나 단군신앙, 선교 등을 포용하면서 정착했는데 그 이유가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도입된 불교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존형 팔림세스트 형태를 취하다가 고려시대의 왕권과 결합한 이후에 힘이 강해져서 배타적 팔림세스트 경향으로 변모되지는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토론을 4시 반 한 25분 정도 되면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조금 그 요약해서 한 2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박정천 교수님, 다 하신 다음에, 네네네. 그러면 요걸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골라서 하실 건지. 지금 1번 질문 하셨는데 전부 다 하실 건지. 이 질문이 상당히 길어서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예. 그
무식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그 핵심적인 부분 짚고 계시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동서양의 차이나 아니면 특정한 세력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느냐는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불교는요,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포교하는 과정에서도 자인화교라든지 흔히 말하는 외도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인위적으로 그걸 뭐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거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신부터 그러셨고 그 전승들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그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한 종교가 특정한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 연결되면서 기독교 같으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인 이후 달라지죠. 확실하게. 그전에는 핍박받다가 권력을 잡게 됐을 땐 그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게 권력화되면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화되면 그렇게 될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합하신 통찰인데 다만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자인화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려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2번은 좀 생략하고요. 나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번에서 기독교는 해외 포교하는 과정을 보면은 배타적 팔림시스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화도에 가면은 교동성당이라고 있는데 강화성당이라고 하죠. 물론 성공회 성당이긴 합니다. 집은 한옥집에 기와집을 얹었고 정문의 왼쪽에 보면은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를 심어놨고 오른쪽에는 불교의 상징인 보리수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초창기에 한국에 정착하면서 공존형 팔림세스트 성향을 띠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주교는 굉장히 좀 배타적 팔림세스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 천주교의 팔림세스트 원인이 뭐 식민지를 경략하려는 그 군사적인 힘을 믿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천주교의 근거지였던 로마가 망하면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힘이 없었는데 초창기에 들어올 때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타적 팔림세스트 성향을 띠고 있는 이유는 또 뭔가 좀 혼란스러워서 여쭤보고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주어사 천지남은 아까 마지막에 발표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교의 사찰에 유학자들이 모여서 일부 교과목 중에 서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천주교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주교가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걸 다 깡그리 지워버리고 천주교만 우뚝 세우는 것은 역사성에도 맞지 않고 이 지역의 이 주어사와 천지남에서 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과 주어사의 순례길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남한산성도 우리 불교의 유적지, 그러니까 승병들이 전국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축성해가지고 전투를 벌였던 그 호국불교의 성향을 띠고 있는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지울 수도 없지만 또 한 가지 주어사지나 남한산성은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형 복원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원형이 무엇이냐? 남한산성은 현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고 또 그 없어진 8개의 사찰도 복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사지도 사찰이었기 때문에 사찰로 복원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한다면은 이 천주교가 주어사지를 어떻게 천주교 시설만 하겠다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 특정한 종교는 배타적이고 특정한 종교는 뭐 평화적이고 이런 식의 구도를 하게 되면 듣는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도 천주교 안에서도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위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강학회에서 있었던 것은 보위론적인 천주교예요. 전투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교하고의 그 공통점을 모색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연구됐던 책들은 기독교의 특수성, 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뭐 이런 얘기가 강조되는 책들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 기독교 성경 보면 잠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종교인들이 읽어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실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 처음 접하던 것들, 천주시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했던 거고 아까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천주교 의례를 뭐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 그 사실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생적이라는 게 가성직 제도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어쨌든 그 천주교 그 선교 단체에서도 그 좀 더 전투적이고 타종교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진 그 선교회도 있었지만 당시에 중국이나 이제 조선 들어왔던 것들은 이제 공통점을 이제 강조하고 보이론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고 또 성공회 대한성공회 성당 저도 여기 이제 가봤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탄압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선도 수행을 하던 아니면 심지어 뭐 민간 반란을 꿈꾸는 무당들이나 뭐 미륵불 신앙 뭐 이런 거 등등 정감록 등등 한 게 전부 불교 사찰에서 그걸 받아줬거든요. 거기 다 모여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작당을 하는 거죠. 당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본산이 사찰들이에요. 사찰에서 그걸 다 품어주는 거죠. 뭐 인걱정 등등 뭐 활약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봤을 겁니다. 초기 천주교인들이 숨어 다녀야 되거든요. 발각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찰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숨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포용을 했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그게 자료로 발견되느냐는 건 별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데 초기엔 그래서 전투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기 이단 아니고 유교 질서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이거 강변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교환이라고 하는 건데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군사 세력, 정치 세력을 끼고서 조선에서 퍼질 때 양대인 자세, 서양의 그걸 막강한 걸 배경으로 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서 종교적인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교만 연결된 건 아니고요. 기존 조선 사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치, 군사적인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면서 가면 제국주의적인 또는 정복주의적인 그런 식으로 나가기가 딱 좋기 때문에 이건 특정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복하는 태도가 되면 정복당하는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거 중요한 게 아무래도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불교 사찰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복원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어떤 걸 복원하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서원 같은 것도 이렇게 복원하신 거 보면 단청을 막 두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니까 마치 사찰에 단청이 피듯이 막 그 사당, 유교 사당은 그렇게 하면 그 잘못된 건데 그렇게 잘못 복원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복원 시점을 어째로 할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 사찰이 서원화되는 것 때문에 서원뿐만 아니라 뭐 향교 다 마찬가지인데요. 복원을 하게 되면 고려 시대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니면 조선 시대 후기냐, 아니면 현재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앞서 이창익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도대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뭐냐. 특정 종교의 그 종교성 가지고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문화적인 공공성에 근거해서 문화재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확하게 복원해야 될 게 뭐고 어떤 시점에 뭘 복원할 건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복원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형성을 딱 그걸 제대로 복원을 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주호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사찰이었다가 또 서원이었다 이런 식의 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교 교단도 그렇고 또 문화 정책 관련되는 담당자들도 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복원은 어쨌든 원래 원형 복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추구할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문화 관광 관련돼서 지자체들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활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복원하는 게 가치하고도 연동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이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미래적인 가치나 현재적인 가치에서 바람직하냐, 원형 살리는 부분하고 별도로 그런 거에서 어필을 하신다면 주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곳곳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교단 차원이든 문화 정책자 입안자들이든 고민을 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주어서뿐만 아니라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을 불거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화합할 수 있고 한국 문화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그러면 불교의 그 교단 내지는 불교의 그 종파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차원에서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한다면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 타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예. 네, 감사합니다. 민 변호사님, 나중에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익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그 질의 왜 그러시죠? 네. 우리 저기 나유인 위원장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플라워에 계시는 분들 85페이지 참고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게 질의서도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금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대한민국의 4대 종교 평화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타 종교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문화 공연도 하고 세계적인 종교 포럼도 열고 뭐 명상대회도 열고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오늘 아까 이 교수님 발표 보고 논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아까 박종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슬람 문화가 침공해서 성소피아 성당을 천주교의 그늘을 지우고 이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문제,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자리가 또 이슬람이 침공해서 완전히 땅으로 묻어버리는 뭐 이런 것도 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얼마나 강하느냐 또 정치적인 힘을 갖느냐, 과거 교황과 같이 커다란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졌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슬람에 밀렸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종천 교수께서 말씀하신 갈등 방식이냐, 공유형이냐, 즉 배타적이냐, 공유형이냐, 침탈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유교하고 불교 관계를 이렇게 조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한테는 제가 이창익 교수님한테는 강학의 문제를 지금 출발점이 지금 강학이거든요. 다산 선생의 그 묘비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그 강학교에서 천주교 강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교 강학만을 했느냐, 또 타 종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점은 여기에서는 천주교 강학이 없었다라는 형식의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청나라로부터 수많은 과학, 수학, 물리학, 이 천주교 서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유교만 논의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 쪽을 제가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천주교 이 강학적인 측면도 일부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천주교 서적에 대한 강학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달래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후대에 쓰여진 기록이지만 사실은 이제 2차, 3차 이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쓰여진 자료인 건 맞아요. 달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달래 천주교회사에 보면 사실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뭐 빛이 났다든가 뭐 피가 하얗게 나왔다든가 이런 수많은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실화인지 사실 구분하기 힘든 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고는 사실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아까 이제 한승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강학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에는 없고 사실은 철저하게 천주교 측 자료인 달래 천주교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거에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창익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천주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정통성을 찾는 근거로서 어떻게 보면 이승훈 우리 조선인이 신부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줘서 천주교 출발했다는 것에 대한 정통성 부분이 좀 약하니까 찾다 보니까 강학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관점을 이 미시적 관점에서 천지남 주어사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좀 거시적 관점에서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저는 뭐 여러 군데 뭐 교황님도 만나보고 뭐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2000년, 3000년 동안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요즘에 뭐 미국,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교황으로서 왕권을 아주 좌지우지하던 그런 절대집권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천지남 주어사라는 이 관점 하나가 아니고 보다 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성지 제일 먼저 성지라는 걸 만들고 두 번째 순례길을 하고 세 번째 자치단체나 기초나 광역자치단체 국비 세금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종교 시설을 하려면 본인의 종교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성지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전략은 천지남 주어사라는 이 지금 우리가 쟁점화돼서 우리 수경 스님께서 선구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거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국적 상황에서 해미흡성이랄지 또 전주에서 제가 그 치명자산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산이 승암산입니다. 원래 승암산은 중바위산이라고 우리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승암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에 평화의 전당을 5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본인들은 부지만 제공했어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인 도지사를 이용해서 자치단체장들의 이 지방비와 국비를 합해서 5년 연차 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지금 이 천지남 사례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100년을 교육하에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우리 이제 새 교수님들 중에 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저는 이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이 아니고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 대한민국에서의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결합을 위한 수단 뭐 대통령도 뭐 여러 차례 만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침탈적으로 우리 불교, 유교 다 기존 종교를 누르고 기독교보다 더 드세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저는 4대 종교 하면서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차라리 막 직접적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교묘하다고 저는 타 종교를 뭐 비판 않지만 좀 그런 정도로 좀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교수님들 중에 저는 그 천주교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한번 세 분 중에 한 분이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주교 이제 강학이 실제로 주어사 천지남에서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일단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종교계에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종교적 해석하고 사실을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해석을 사실로 오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거짓을 쌓게 됩니다. 거짓을 방어해야 되고요. 천주교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자료를 검토하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작정하고 자료를 검토하면 한국의 수많은 천주교 성지들은 사실은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해석을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기니까 결국 타종교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 역사하고도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천주교가 천지남 대성당을 만들고 청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근거는 굉장히 박약합니다.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료는 1%고 나머지 99%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교에서도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 의뢰받을 때 뭐 주어사 찾기 작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주교 측 자료도 저렇게 박약하기 때문에 빈약하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도 그냥 좀 마음대로 상상하시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사를 그냥 하나의 화두처럼 생각하시고 주어사 천지남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주어사 천지남의 성지화 문제는 불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지화 사업이라든가 문화재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대 사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종교 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만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촉진해주면 안 됩니다. 종교가 정치운동하는 것도 금기시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쭉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하고 있냐면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와 정치는 직접 만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매개체를 두고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종교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남한산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 문화, 관광 벨트입니다. 역사를 지원하고 문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문화와 관련돼서 더 부각되는 건 관광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수입이 생기고 지자체에 수입이 생기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이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술래길 만들어도 이게 돈 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정당화가 되는 작업이 문화라는 중간지대를 놓고 거기에서 정치와 종교가 마음껏 만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어떤 종교도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정부 지원이 다 끊기면 종교들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 같이 정치에서 종교 지원 다 끊으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생산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추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주교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불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놔야 될 것인가. 아주 순례길도 이용하고 성지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불교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의견 있으시면 불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지만 제가 하자고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농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 진행하는 거는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후반부는 뭐였냐면요. 몇 개 안 되는 이 세 가지 자료를 놓고 천주교 쪽에서 축적해왔던 연구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료만 놓고 천주교의 지금 이 성지화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해서 그 해석들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탑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천지남 주호사에 대한 논쟁들, 해석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좀 검토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검토하다 보면 제가 좀 설득당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불교 쪽에서도 천주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천주교의 자생성 신화라고 하는 걸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천지남 주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립선조 오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훈 같은 경우는 2번씩 배교를 합니다. 2번씩 배교했는데 결국 죽어요. 진짜 억울하신 분이에요. 배교했는데 2번이나 배교했는데 순교했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배교와 탈교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선조 오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천주교의 모든 성지화 사업은 시복식, 시송식, 메커니즘 그냥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지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 예컨대 천지남 주호사는 불교 전체에 뭐 이렇게 사유에 생각의 지도가 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마다 그냥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좀 그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불교의 자리에서 불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들도 많이 쌓아 나가야 될 거고요. 지금처럼 또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불교 쪽에서도 생산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네. 연구자로서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고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자이긴 하면서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창익 교수님은 그 강학회가 그 천주교와 관련된 강학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박종천 교수님 논문에 보니까 강학 당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주교 서적들은 7극을 비롯한 천주교 지혜 문학이 많았다. 이런 것은 어떤 자료에 근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산 그러니까 권철신이라든지 그 강학회 그 다산 참석한 건 아닌데요. 그 단계는 이전에 이미 성호익 단계에서 그 스승되는 성호익 단계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강학회에서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그 추정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쓸 수는 없어요. 그거 문자로 남겨놨다가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꼬투리가 돼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천주교 입장에서는 박해가 될 텐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천주교 관련된 옥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후손들도 영원히 출사의 길이 끊기고 양반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도 비본 제가 원래 다산으로 학위 받은 사람이라서 그 비밀스러운 그런 거로 해서 이런 묘지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의 기록일 수도 있고요. 방어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밀한 사료 비판을 하자면 그거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산의 그것도 숨겼을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그
그때 거기서 천주교 의식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자생적인 거를 천주교에서 주장하시긴 하지만 그 달리 얘기했다면, 달리 생각하면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의 천주교 공동체가. 반드시 교황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종교적인 권위에서 그거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 생략하고 자기들끼리 신부님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불가능한 건데 그걸 했어요. 그게 가성직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생적인 천주교로 자랑하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천주교를 제대로 모르고 천주교를 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강학회 자체에서는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토론했다라는 건 명시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쓸 수도 없고요. 서록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왜냐하면 다산도 배교했잖아요. 배교하고 저 반성합니다 이거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고 겨우 살아서 저 귀양 갔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다만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불교 사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그게 다산 단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그런 문화적인 공공적인 기능을 했다. 그런, 게다가 아까 한승훈 박사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고, 아까 노론 남인 가림 없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성향은 유교, 불교, 도교, 뭐 삼교 융합하는 거는 물론이고 민간 반란을 꿈꾼다거나 천주교랑 연결돼 가지고 뭐 새로운 걸 뭘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집에서나 아니면 서원에서 그게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게 그런 그 뭐랄까요,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의 목판 역할을 불교가 제공을 해줬다, 사찰이.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잠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까 그 뭐 수쿵 야매잠이나 이런 거는 특정한 운율 따라서, 저는 뭐 천주교에서 그 미사 드리는 거에 운율 따르는 것도 그 불교 사찰에서 하는 그런 거에 아마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종교 가사나 이런 게 특정한 운율을 따르거든요. 그 전 세계 그런 운율 따르는 게 한국 천주교의 또 특성이기도 한데, 그건 이제 그 특정한 운율을 해서 만트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길게 잠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아까 했던 그런 그림들을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한 게 여기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이미 태계 선생님 단계부터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발전된 단계로 나오고,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 천주교 그거를 이렇게 접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을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길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 부분은. 근데 그게 하나 확실한 건 의례로 들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례로 들었던 게 언제냐면 명례방,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서는 자기들끼리 뭐 이거 칠도 하고, 누가 보면 요새로 보면 왜 사이비 종교하는 것처럼 저기 파란 칠도 하고 이렇게 특정한 의식을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저기 질문하셨던 그 관련해서 추가를 하면 저는 이제 문화부 관련돼서도 그 용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까 예산 쓰는 문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종교적인 거로 가시면 불리합니다. 네, 그러면 싸움 나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도 어떻게 이거 종교 간의 갈등식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개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는 방안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성. 그래서 제가 불교 사찰이 공공문화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공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서 일반인들도 비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논리도 개발하시고, 아까 뭐 매뉴얼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갈등 요소도 줄이고 설득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강학회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낄 때는 그렇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강학회 현장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다가 제가 마음껏 좀 더 상상을 하면 집단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독학을 해가지고 집단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집단적으로. 천주교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집단 개종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식의 의미 있는 사건이 이루어진 게 강하게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지 단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가 문화가 아까 사실은 이제 여기도 적혀 있는데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지금 문화재 제가 외래 종교로서의 컴플렉스 사실 여기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는 외래 종교로서 컴플렉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정부에 굉장히 서포트를 쭉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문화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년, 20년 동안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문화재 만들기 사업을 알게 모르게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문화재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스님들이라고 해서 천주교 순례길을 안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불교 스님들이 바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순례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클래식 음악처럼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깔로 기독교적인 색깔로 채색된 음악인데 스님들이 들었을 때도 그냥 별로 종교적이라는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순례길도 일단 땅에 종교가 박히게 되면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선점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은 저는 한동안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천주교 측에서 특히 주도해서 한동안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한승훈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조교환 연구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조교환입니다. 지금 답변 듣고 나서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순례라고 하면 보통 성지순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천주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순간 그런 용어가 자신의 의식 세계 속에 어느 정도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에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그 당시 역사하고도 같이 관련되는 얘기 같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 이제 박해라고 많이 얘기하는 신유 옥사 같은 경우에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유 사옥이고 그다음에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유 박해고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인 역사 용어로 얘기할 때는 신유 옥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식으로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뭐 순교 성지 이런 얘기 할 때도 절두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명에 절두산이라는 참혹한 단어를 쓰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원래 거기 명칭은 잠두봉이었고 그 잠두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중에 극히 일부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그것은 이제 천주교로 거의 귀속되는 듯한 뉘앙스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진함과 주어사 관련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줌도 안 되는 천주교 관련 서적 그거가 결국은 묘지명 2개하고 달래의 천주교회사인데 그 천주교회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앞에 두 사람 것을 상당히 모방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만 가지고 강학회를 무슨 천주교의 시초인 양 서술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먼저 당시 모임의 성격이 강학회인데 강학회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장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천주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실제로 당시에 성호 이익 이래에 그 제자들에 속하는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서학에 상당히 많이 경도돼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일반적으로 유자였습니다. 또 유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원시 유학뿐만 아니라
또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고증학에도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고 천주교도 서학으로서 학문의 일부로서 이해한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강학회는 저는 그러한 그들의 일반적인 유자로서의 호기심에 의한 공부,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강학회도 그 천주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순교 성지에 대한 한승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어사하고 해운당 대사인데요. 그 해운당 스님이라고 하는 당호를 쓰시는 스님은 사실은 여러 분이 나옵니다. 한국 역사상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법명을 의징이라고 쓰시는 스님은 딱 한 분밖에는 현재로서는 안 찾아져요. 근데 이 스님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집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씨 가정보라고 하는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화유씨 가정보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동고시 성화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16세기까지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화유씨보다 더 10배나 많은 다른 성씨의 사람들이 등재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 양측적 친속관계라고 해서 모계에서 모계로 이어지는 계보까지도 다 족보에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씨보다 유씨 이외의 다른 성씨가 모계에서 모계로 이어져서 더 많이 등재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징 스님은 대선사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씨입니다. 이씨고요. 전의 이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해운당 대사비가 이 의징 스님이 아닐까, 16세기에 족보에 등장하는 이 스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의 그 건립 연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훨씬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그 말씀드리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주어산 명칭 문제인데요. 주어산은 주로 볼 때는 광주 쪽에서 그 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이고 여주 쪽에서 지칭하는 용어로 보이고 광주 쪽에서 지칭할 때는 이제 앵자산으로 불렸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각시산으로 불린다던가 뭐 양자봉으로 불린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존의 지도나 지리지에서는 앞에 발표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주어와 관련된 주어산과 관련된 명칭밖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 1930년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품리, 상품리 이렇게 당시의 지역을 나누면서 여기에 이제 주어라고 하는,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주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기까지도 주어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는 살아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주어산, 주어리 뭐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부침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강조되거나 어느 것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찰이 폐사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산과 마을이 등장했는데 절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지리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산과 그 밑에 사하천이 등장을 하는데 절을 전 시기 내내 표기하지 않는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로서는 시기에 따라서 이 주어사의 폐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좀 새로운 자료도 많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성지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천지남 조사 성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다라고 얘기한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한 가지는 천주교에서 성지화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이 맥락에서 타당한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천지남 조사가 과연 그런 식의 성지화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걸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서소문이라든지 남한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저 해미읍성이라든지 등등에서 그 성지화를 한다고 할 때는 다 어떤 역사가 지워지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죽었던 뭐 동학 관련된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관련된 희생자들이 지워지고 천주교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성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불교에서 뭐 관음성지, 뭐 전국 몇 대 관음성지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그 다음에 광주 금남로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성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그 두 가지 사례는 이미 있는 것을 시설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곳을 어떤 우리가 성스러운 장소로서 특별히 더 중요한 장소로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한국 천주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있다고 있는 건 뭐냐면 조성이거든요. 막 이름도 바꾸고요. 금방 언급하신 그 치명자산 성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전주 살거든요. 거기 전주 친구들 놀러 오면은 그 치명자산 앞에 주차장에 내리면은 저기 뭐 하얗게 커다란 그 상이 하나 보여요. 저거 뭐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저기는 저기 천주교 성지인 치명자산인데 저거 뭐 같냐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저거 성모마리아 상이라고 얘기하죠. 자세히 보면 불상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저 태고종 사찰에 거기가 아마 승암사 같은데 그 태고종 사찰에 있는 이제 불상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거기가 그 옛날 지금 동고산이라고도 하는데 저기 후백제 견훤의 그 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내에 거기 그 지방에 성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도 있고 성황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밑에 개신교 기도원들 막 있고 거기다가 지금 성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그 순교자의 길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깎아내고 커다랗게 성당 짓고 멋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지난주쯤에 그 한겨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성지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제 비판점은 이런 거였어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진부하다. 무슨 지금 이 천지남 조사에서 일어난 일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거기서 천주교가 발견된 자생적인 천주교가 발생한 거라면은 천주교 측의 그 기억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특별한 사건인데 그거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성당 하나 짓고 때려치운다는 것은 너무나 진부하고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전혀 그 천주교 내에서만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다른 어떤 순교 성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맥락과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지점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치명자산에서 순교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전주 그 서문 밖에서 처형된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은 그 남문 바로 밖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서문 그 순교지로 수정되는 곳은 지금 비어 있고 그냥 기념비석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만들면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성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 장소 자체는 아무런 성스러운 맥락이라든지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게 없는데 그 관광객들 오기 좋고 신자들 오기 좋으니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제가 발표 중에 특별히 천지남 주호사가 좀 조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여기는 좀 성지라고 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강학회 성격에 대해서인데 거기서 천주교 책, 서학책 읽었다고 해가지고 성지화를 주장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남 주호사 성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 달래의 기록에서는 뭐냐면은 세상의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읽다가 이 서학 관련된 천주교 책을 보니까 이게 그럴듯해가지고 그때부터 몇몇 사람들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몇몇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묵상도 하고 정기적인 금육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기 안 먹는 거.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은데 그 중세 르네상스 시기하고 초기 천주교에서 그 정기적으로 고기 안 먹는 게 여기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초기 천주교 기록, 특히 19세기 초의 그 신자들의 일지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고기 안 먹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성모 대축일 같은 중요한 행사 날에 다 같이 게 잡아 먹는 게 나와요. 개고기 먹는 거. 그래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천주교 그 신학생들, 신부될 양마들한테 그 신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개고기 해주고 해줘서 몸보신 시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행사로서 이제 언론 같은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안 먹는 이 금육의 천주교하고 개고기 먹는 천주교하고 이거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연 이 시기 때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게 이제 성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거는 천주교 내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해운당 대사 의증에 대한 거는 너무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 첫째로 저는 이 기록에서 의증이라는 법명은 확인했는데 해운당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먼저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해운당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증은 나오는데. 대선사 의증이라고 돼 있고요. 예. 같은 시기에 그 문집 문집에 논평에 써놨듯이 예. 그 문집에 나오는 시에 보면 그 스님이 해온다고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그 주어사에 남아 있는 그 비석에 있는 그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석에 해운대에서 의증비의 그 연도가 숭정 기원 후 무인년으로 되어 있는데, 숭정제가 그 명나라 그 마지막 그 황제고 그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인들이 숭정 기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숭정 기원 후 무인년이면 1638년, 1698년, 1758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가 좀 멀긴 한데, 물론 뭐 과거에 이제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특히나 여기 이제 대선사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명예칭이 아니고요. 저 고려시대 때의 그 승계, 지금 또 저기 조계종 스님들 저 승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그 승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아마 이 인물하고 특히나 지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 주어사지하고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은 좀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어 이 문제는요, 이것도 뭐 저도 뭐 자신 있게 이름이 확 바뀌어가지고 절이 없어졌는 게 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까지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가정으로 분명히 1790년대 상황에서는 주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졌으며 왜 터만 남아 있으며 없어졌다면 이건 대체 왜 언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명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산, 절, 그다음 마을, 이 이름이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거. 특히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름이 이제 유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남상철이 이 지역을 이제 주어사로 비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좀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플로어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그 한 교수님께서 강학을 한 장소가 주어사 하나가 아니다, 여러 곳에서 강학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서학과 관련된 절이 특히 천지남과 주어사에서 이루어진 뭐 이유가 있었는가? 서학과 관련해서 천지남 주어사, 또 하나는 왜 절에서 유생들이 서학을 했을까,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워 사는 유자들이 와서 이렇게 서학을 강의하는 줄을 잘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알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 이 시기에 와가지고 천주교 책을 처음 읽은 거 아니고요. 거의 한 100년 전에 16세기, 7세기 무렵부터 조선 사람들이 이 서학 계열 책들을 읽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테오 리치가 그 명나라에 중국에 들어온 게 저 명말이거든요. 그럼 시기가 굉장히 많이 뜨죠. 그 사이에 조선 사람들이 그 책을 안 읽었다 봤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어우야담이라든지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든지 이 시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언제부터 그런 서학책을 읽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었느냐고 하면은 역시 그 진산 사건이에요. 그 부모의 그 위패를 뭐 더 이상 사당에 모시지 않고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때 이후로 이 서학서를 읽는 것들은 뭔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 테고, 이 시점에서는 뭐 대놓고 자신만만하게 읽는 거는 역시 이것은 뭐 성리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단의 책이라고 했겠지만, 뭐 양명학이나 아니 뭐 도교 관련 책이나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 책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찰에서 읽는 거 뭐 이거 별 문제 아니었을 테고요. 왜 하필 천지남 주어사였냐 한다면은 여기가 그 정약용네 그 집안하고 조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쪽에서 뭐 왔다 갔다 했던 기록 같은 것도 남아 있고 한 거 봐서 그렇게 뭐 이 절 자체가 특별했다기보다는 연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스님들이 당시에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았느냐? 뭐 달래의 기록에는 나옵니다. 이게 이벽이 나중에 여기서 무슨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하나의 비석이 나오죠.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다가 이거 갔더니 여기 아니라고 그래서 자고 있는 스님들 깨워가지고 거기 그 암자로 날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뭐 갔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읽는지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모여서 이 유자들이 뭐 하는구나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플로어에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병도 원장님,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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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들 거의 없지 않은가요? 소요돼서 비문 정도가 조금 뭐 어디야 지리산 연곡사가니까 도돌새김으로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고는 그 정도 부도나 그 정도 비도 세우는 것이 힘들었던 상황이 다시 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혹시라도 거기가 적은절이었던가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밖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아래 지역에서 고려시대 때 아주 대찰이었던 데서 걸 추정되는 동정이 보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한번 세 분 모시고 내가 그래서 한번 거기를 한번 우리가 어디쯤일까 한번 추정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 근처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연관시켜서 한번 주워 살아있는 데가 점을 찍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비문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있는 그런 비석이 아니었다는 것이 불교 입장에서 중요한 스님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인흥화가 수집한 식민지 시기 인흥화가 수집한 조선 후기의 그 스님들 그 비문들을 보면은 당대에 아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자들이 이렇게 막 글을 써줘요. 불교 용어를 막 쓰면서, 사실 나는 불교에 관심 없지만은 뭐 써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쓰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글은 굉장히 불교적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앙에 그리고 지역의 그 유자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사찰이나 스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아까 옆에 계신 우리 조기환님께서 말씀하신
제 경험, 저희 단체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주교에서 성지 이것은 그것이 천지남이건 주어사건 어디 뭐 해미읍성이건 여기에 조그만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지화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목적대로 그 일을 순례길로 조성을 우리 걷기 열풍을 이용해서 순례길이라는 명칭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개 종교가 천주교에 속아서 같이 걸었어요.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순례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계신 곳이 다 성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교자 있는 곳, 뭐 조그만 이유만 있으면 전부 성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어사나 천지남이 강학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성지로 자기 본인들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가 그래서 걷기 명칭을 저희 불교계가 주장을 해서 명상걷기로 바꿨습니다. 왜 순례길이냐? 명상걷기로 바꿔라. 그래서 명상은 좀 우리 불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겠다 해서 그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우리 여기 조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대처할 일이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 차원에서 크게 전국 상황을 좀 판세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어깨를 맞춰서 함께 좀 이렇게 맞춰 나갔으면 하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꼭 분쟁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좀 고쳐 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토론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스님들 중에 회장 스님, 네, 네. 네. 뒤에? 네. 아, 네, 네. 마이크가. 심원 스님, 네. 저는 비구니회 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심원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느끼는 바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용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과 신앙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갈등이지 더 이상 화합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화합을 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사실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 공공성을 부여하든지 간에 거기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 입시 관련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혹은 학부모가 기도하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 사찰이었습니다. 갓바위 사찰을 보여주거나 조계사를 보여주거나 화계사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모든 매스컴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곳이 2곳 다 성당이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불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만세지탄이라 그럴까,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런 장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천주교는 이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까 그 발표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근거가 되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성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자기화시키면서 배타화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뒤늦게 쫓아가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불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신앙면에서 배타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갈등만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용이라는 자산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감명을 주고 거기에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회장 스님. 네. 우리 연구소장 수경 스님께서 5시가 되면 딱 끝난다고 그러셔서 5시가 다 돼가서 한 말씀 올릴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급히 잡았는데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느 선생님이 답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희는 그 첫째 제 질문은 그 주어사나 천지남이 그렇게 천주교를 포용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다가 스님들도 제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기로 7명 정도 처형됐을 것이다. 그래서 절이 폐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가보시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쪽에서 막 만들듯이 불교도 막 만들어라, 그 말씀이 오늘 너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그렇게 막 만들 때 우리 선생님 전문이시니까 정말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왜 불교 전체가 안 하고 비구니 몇몇이 왜 이러느냐. 오늘 제가 좀 서운해요. 저희 소임자만 모여도 한 40명인데 전부 스님들은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바빠도 이제 다음에는 사실 조계사 앞에 거기 국제회의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걱정이 됐어요. 거기 큰데 해놨다가 왕창 안 모이면 망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오늘 전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계속 이 문제를 연구하시도록 저희 불교계나 저희 비구니회가 정말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연구에 응원 지원해드려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 쓰고요.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전국의 6천 비구니가 같이 이 문제를 공부해서 천지남 주어사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세스페데스 공안이든가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그 진단해서 그 정말 아까 문화라는 문화를 통해서 잘못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전체가 공부해서 역사 바로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고 천주교의 그러한 무모한 것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지금 종단에서도 사회부 차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연구를 놓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입니다. 스님들이 처형당했나, 그것 때문에 절이 없어졌나, 이 주장을 막 밀고 가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오늘 저희 학회에 저희 모임에 오셔서 정말 그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장 스님 참 위트가 있으세요. 어느 참 어려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예전에 그 송탁 스님께서도 그 연극이었나요? 연극 대본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좀 그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과거를 자꾸 만들거나 회상하려고 우리가 급급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에 대해서 상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대신에 그냥 이게 맞다라고 들이밀기보다도 그냥 여러 개의 스토리텔링을 같이 제시하면서 그 하나의 이야기가 그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네. 다른. 아까 뭐 만드시라는 거는 없는 사실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한다는 뜻일 거고요. 없는 사실을 만약에 만들어내거나 학문적으로 그 검증되지 않는 사실 갖고 얘기하셨다가는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금물이고요. 천주교가 한다고 나쁜 거 따라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님들이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마 뭐 어떻게 아마 구전으로 뭐 나눈 얘기 같은데 이 본인들이 그 스님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천주교 관련되는 뭔가를 뭔지도 사실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애꿎게 희생당했다. 아마 사실로 밝혀진데도 그 정도지 스님들이 그 천주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도와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생들이 와가지고 유학자들이 와서 또는 관료들이 왔을 때 심지어 친족 모임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굉장히 유구하고 그래서 이게 뭐 천지남이나 뭐 주호사가 특별히 뭐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한 것처럼 그 근처에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 모였던 것뿐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정작 그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토론하셨던 것처럼 그 학자들은 옥사라고 쓰고요. 공식적으로는 천주교 측에 대해서는 원래 그 실록 같은 데 보면 사옥이라고 나오죠. 사교에 연관된 옥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주교들 입장에서는 박해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쓰되 공식적인 것으로는 옥사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옥이라고 그러면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건데 근데 천주교 측에서 원죄를 진 것도 있죠. 왜냐하면 서양하고 내통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한. 근데 그런 걸 계속 하나둘씩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들춰내면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처님께서 그 자인화교 관련되는 것도 찾아와서 신도가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려하신 것처럼 불교는 불교답게 그 좀 더 그 서로 간에 갈등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나쁜 점을 따라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배타적인 것보다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왜 거기에 모였을까 할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스님들은 가족하고 있지 않고 절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손님이 오면 맞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 유교 거기는 비어 있지만 사찰은 스님들이 살고 있으니까 와서 밥도 드릴 수 있고 자연히 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연구 할 때는 아까 그 의징 이거 사실은 해운당 관련되는 걸 다 찾아가지고 해운당이 걸리든지 의징이 걸리든지 한 걸 중간 보고서에 다 넣었었는데 이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수종사라든가 그 다산이나 요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갔던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천지남도 사실 자주 들락거렸고요.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마 벨트가 형성이 있던 것 같은데 근기 남인 쪽들이 근데 그들만 들락거린 건 아니고 수종사 같은 뭐 저기 노론계통의 사람들도 이게 서울분교에 있던 사람들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학자로서는 조선시대 때 사실 그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불교가 고려 때까지 누리던 걸 못하면서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공공문화 공간으로서 사찰이 갖는 그리고 공공적으로 스님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 환경 아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강학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천주교 의식을 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 그러니까 공공적인 역할을 했다.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불교가 갖는 장점일 수 있거든요. 그 영역에 들어가야 공공의 영역에서 담론으로 얘기를 해야 갈등도 최소화하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분들 말고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그 불교 측의 우군을 여론상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아까 저기 스님 말씀하신 거지 여쪽에서 뭐 하는데 딴지 건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일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꾸며놓은 그 틀만 보고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영역 내에서 이제 하실 부분도 있지만 그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담론들, 스토리텔링들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우군을 많이 늘려나가시는 게 그게 불교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엄격한 데서 빡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뭐 문화적인 기억, 역사적인 기억이 불교계에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 의미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후에 씌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포인트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설정을 해놓고 사실과 사실 사이의 행간은 합리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주어사에서 또는 천진함에서 천주교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천주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학이 거기서 하나의 교과목 중에 하나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가면 대립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천주교하고 불교계하고 대립적인 관계에서 싸우려고 달려들면은 사실은 엄격한 증거로 인정되는 것만 갖고 싸워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찰 안에서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서학도 함께 했으니 그 서학이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니네 주장을 인정하마. 그 대신 니네가 인정해도 니네 주장을 인정해도 그래도 공부 안 되는 사찰 아니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종교 화합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성지로서 공생관계로 갔을 때만이 공공성지가 될 수 있고 공공성지가 되면은 우리 손댈 거 없이 국가에서 우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긴 해도 오늘 포럼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천진함과 주어사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럼이 천진함과 주어사를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식선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스님들과 불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비구니에서는 천진함과 주어사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역시 지금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종교공존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앞으로 계획들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